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또 우리 히브리서 우리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 이제 8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7장 전체 말씀을 우리가 다 읽지는 못하고요. 1절부터 3절까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3절 같이요.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히브리 7장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그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2013년도에 개봉된 영화 중에 링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역사 속에 가장 유명한 그 대통령을 영화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영화가 만들어질 때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대충 이 영화의 줄거리는 남북 전쟁 당시에 링컨이 노예 해방을 위해서 미국의 헌법 13조를 수정하는 그 과정 속에서 생겼던 아주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상세하게 다룬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이야기죠. 특히 이제 흑인들을 노예로 삼고 그 당시 백인들이 막대한 부를 착취하고 있던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백인 사회가 흑인들에게 노예를 주는 것, 자유를 주는 것은 그것은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영화의 주연 배우가 누구였냐면 다니엘 데이 루이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영국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 영화를 주연하면서 미국의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또 영국의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그리고 영화계의 가장 유명한 상인 골든 글로브 나무주연상을 수상합니다. 얼마나 이 영화를 아주 감동적으로 이렇게 연기를 했는지 헐리우드에서 그의 연기를 본 많은 사람들의 평가가 참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치 링컨이 살아 돌아온 것 같았다. 얼마나 실감나게 연기를 했으면. 많은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그가 링컨의 배역을 맡기까지는 참으로 많은 에피소드가 있다고 합니다. 이 영화의 감독을 맡았던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이 사람을 주인공으로 이렇게 캐스팅하는 그 동안 무려 8년 동안 계속해서 제안을 했는데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겨우 수락을 했는데 이분이 그 수락하는 그 자리에서 자신에게 1년의 말미를 달라고 했답니다. 겨우 수락을 했는데 그는 1년 동안 자신의 영국식 발음을 없애고 링컨처럼 일리노이 또 인디애나 또 켄터키 억양을 섞어가지고 이제 영어를 구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문자를 보낼 때에는 자신의 본명 대신에 아브라함 링컨을 의미하는 그 이니셜 A를 써가지고 자신의 문자를 썼다고 그러고요. 자신의 그 말투 또 억양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마치 누구처럼 링컨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1년을 살다 보니까 마치 자신이 링컨이 되어가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침내 그는 링컨처럼 생각하고 링컨처럼 말하고 링컨처럼 행동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배우가 한 편의 영화를 찍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자신의 배역에 몰입을 하는데 나는 과연 예수를 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오늘 본문에도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등장하죠. 예전에 우리가 히브리 5장을 공부할 때 잠깐 살펴봤습니다만 바울이 또다시 히브리 7장에서 이 멜기세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렇게 멜기세덱을 자주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분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입니까? 응?
왜 그가 이렇게 자주 멜기세덱을 언급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멜기세덱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요? 구약의 창세기 13장과 시편 110장을 통해서 두 번 성경에 나오는 인물인데, 성경에 보면 그는 살렘 왕이었고 동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누구 때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때. 어떤 배경 속에서 이 멜기세덱이 등장합니까?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그에 이끄는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를 정복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조카 누구를 포로로 잡아요? 롯을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을, 그래가지고 그 당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제 단까지 쫓아가죠. 그리고는 그들이 빼앗긴 모든 재물과 조카 롯을 비롯해서 모든 가족들을 다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누가 그를 영접합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자신이 노획한 물품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11조를 드렸다는 그런 기록.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멜기세덱에 관한 기록의 전부입니다. 그죠? 우리가 아는. 그리고 시편에 또 한 번 나오죠. 시편 110편 4절에 다윗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실 메시아의 사역을 예언하면서 시편 110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사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두 번 나옵니다. 딱 이렇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멜기세덱이 정말로 대단한 인물이라고 착각합니다. 물론 그렇지만, 물론 여러분, 그는 이방인의 왕이면서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뭐였습니까? 제사장이라고 불려질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제사장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모세와 아론보다 훨씬 더 이전에 유대의 제사장이 있기 훨씬 오래전에 성경은 그 사람을 일컬어 제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멜기세덱을 위대한 인물로 묘사합니다. 그 어떤 사람입니까? 몇 가지 특징이죠. 크게 5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그는 왕이면서 뭐였어요? 제사장. 여러분 공부했잖아요. 왕이면서 뭐라고요? 제사장이요. 두 번째가 뭡니까? 그의 이름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멜기세덱 무슨 뜻입니까? 의의 왕이라는 말이죠. 또 그는 살렘 왕이라고 그랬어요. 살렘이 무슨 뜻입니까? 샬롬 같은 말이에요. 평강의 왕, 그런 뜻입니다. 또 그는 아브라함에게 뭐를 받은 사람이에요? 11조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뭐가 없는 사람입니까? 족보가 없는 사람이에요. 대개의 경우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아무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만큼은 성경은 다 침묵합니다. 누구 아들이고 어떻게 죽었고 그건 다 나오지 않아요. 족보가 침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가 뭡니까? 그는 아브라함을 위하여 하늘의 복을 빈 사람이었어요. 어찌 보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히브리서 7장을 보면서 다 누구 이야기인 것처럼 착각합니까? 멜기세덱의 이야기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 뒤에 또 다른 한 분이 계신 것을 우리가 알죠.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거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본교의 신학자인 윌리엄 지 존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히브리서 7장의 핵심은 멜기세덱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 장의 초점을 이룬다. 저자는 멜기세덱 자체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고 그리스도에 관하여 관심이 있다. 멜기세덱이 논의되는 것은 그가 그의 사업을 예증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멜기세덱이라는 인물 그 자체보다도 그가 하는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지금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예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왕이면서 제사장이시죠. 그죠? 그분도 의의 왕이시자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그분도 모든 사람들로부터 11조를 받으실 자격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분도 멜기세덱처럼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항상 제사장으로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실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특별히 히브리서에서는 왕으로서의 멜기세덱보다는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분이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셔야 했는가?
특별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그분이 이 땅에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파격적인 변화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동안 사실 여러분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의 상식에 의하면 예수는 뭐가 될 수 없는 분이에요? 제사장이 되실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변화를 감수하면서까지 예수께서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 이유가 과연 뭔가?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 7장의 기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신 첫 번째 이유는 제사와 율법만으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온전함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온전한 관계 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온전한 행위를 뜻하는 말이에요. 즉 구약의 제사제도, 의문의 율법과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 행위만으로는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고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할 수는 있지만 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장 직분과 의문의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사역을 예시하는 것이지, 그죠?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종의 몽학 선생이나 교사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한 제사 직분 그 자체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 많은 이 개신교인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봐라, 뭣도 바꿔질 수 있다고요? 율법도 바꿔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 이야기가 아니죠. 앞뒤 문맥을 잘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십계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뭐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의문의 율법, 다시 말하면 제사와 관련된 율법을 말하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1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꾸어진 율법의 내용을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 이게 누굽니까? 잘 보세요.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왜요? 예수님은 무슨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무슨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에서 나셨어요. 그렇다면 모세의 율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예수님은 결코 뭐가 될 수 없는 분이에요? 제사장이 되실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14절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뭐가 바꾸어진 것입니까? 십계명이 바꾸어진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 의문의 율법이 바꾸어진 것입니다. 15절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멜기세덱과 같은 무슨 제사장이요?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그랬어요. 이제는 모세의 율법이 뜻하는 레위 계통의 합법적인 후손, 그의 혈통이나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제사장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불멸의 생명의 능력, 즉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우게 됐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8절에 나오죠. 전에 있던 계명은 보세요. 뭐하고?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뭐하고? 폐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전에 있던 계명이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해졌습니까? 상당히 오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본교회 주석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제정한 계명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계명에 대한 사람들이 뭐 때문에? 자, 사람들이 뭐 때문에요?
태도 때문에 이 계명이 뭐했다? 실패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은 이 법 자체를 목적으로 만들고 이에 순종할 때 구원이 오리라고 믿었다.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지만 믿음을 화합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는 19절 말씀대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합니까? 율법의 의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무도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사람이 그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율법을 통해서 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갈바리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분의 의로 내가 구원받고 새 사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 믿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 중에 마이클 야코넬리라고 하는 그 작가가 지은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마가렛이라고 하는 한 소녀가 나오는데 9살입니다. 근데 이 아이는 늘 학교에 지각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선생님인 간호라고 하는 선생님은 대단히 엄격한 분이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며 늘 깔끔하고 흐트러지지 않은 모습을 하지 않은 아주 그런 격식 있고 아주 엄격한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항상 그분이 볼 때 이 어린 소녀인 마가렛이 항상 못마땅했어요. 어느 날 역시 지각을 한 마가렛을 이 간호 선생님이 불러 세웠습니다. 그러면 반 아이들에게 한 가지씩 마가렛이 잘못한 것을 지적질하게 했어요. 이 선생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날 이런 충격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마가렛의 불성실한 그 모습들이 좀 고쳐질 거라고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아이들은 하나씩 나와서 칠판에 썼습니다. 평소에 마가렛에 대해서 느끼고 이 아이가 잘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씩 아이들이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렛은 미련해요. 이기적이에요. 뚱뚱해요. 멍청해요. 뭐 그런 이야기들을 쭉 적었어요. 딱 적고 보니까 이 칠판에 죄목이 25가지나 되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쳐다보는 이 어린 마가렛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 아이가 그것을 보면서 자신의 이 게으름을 뉘우치고 회개했을까요? 펑펑 울었다고 그랬어요. 눈물로 그 고통을 씻으려고 했지만 씻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어릴 나이 때 그 아이가 겪었던 이 마음의 상처가 무려 40년을 갔다고 해요. 40년 동안 이 아이가 정신과 치료를 당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누가 나의 잘못을 지적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잘못이 고쳐지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를 시켜주실 때 우리가 비로소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율법의 한계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율법은 결코 여러분과 저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그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죠? 영감백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스로는 과거의 죄를 속할 수도 없고 자기의 마음을 고칠 수도 없고 자신을 성결케 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그대들을 위하여 행하시겠다고 허락하셨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그대들은 그 허락을 뭐하고? 믿고 자복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를 섬기기로 결심하라. 그대들이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당신의 말씀을 이행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사 그대들도 마치 반신불수가 고침을 받을 줄로 믿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걸을 능력을 주신 것처럼 고침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38년 된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라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걷기 시작했을 때, 걸으려고 했을 때 주님이 그에게 걸을 수 있는 뭐를 주셨던 것처럼 능력을 주셨던,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대들이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또 다른 영감에 그래 보십시오. 사람은 배반함으로 자신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였고 이 세상은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이 두 사이에 있는 구렁텅이를 건너서 서로 교통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다시 하늘과 연결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공로로 죄가 만들어 놓은 구렁텅이에 다리를 놓으심으로써 불임을 받는 천사들로 사람들과 교통할 수 있게 하셨다.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연약하고 속절없는 타락한 인류를 무한한 능력의 근원이신 자와 뭐 하셨다고요? 연결시키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까 누가 생각나세요? 사다리 나오고 연결 이야기 나오고 천사들 이야기 나오고 여러분 누구 생각나십니까? 야곱, 그죠? 아버지와 형을 속인 죄로 도망자의 신세가 됐을 때 야곱이 절망의 어두움이 그의 영혼을 억눌러서 그는 기도할 용기조차 낼 수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날 밤 그는 너무나도 외롭고 두려워서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필요를 느꼈다고 그랬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는 자신감을 잃었고 하나님마저도 자신을 버린 것처럼 느꼈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날 밤에 야곱에게 뭐를 꾸게 하세요? 꿈을 꾸게 하시지요. 그 꿈속에서 밝고 빛난 사닥다리를 보게 하십니다. 그 사닥다리는 땅에서 하늘까지 닿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닥다리 위를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꿈을 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위에서 어떤 소리가 납니까?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하게 될 것이라. 내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영감의 글은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보세요. 그 사닥다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교통의 매개인 예수님을 나타낸다. 만일 그분께서 자신의 공로로 죄가 만든 깊은 구렁에 다리를 놓지 않으셨더라면 섬기는 천사들이 타락한 인류와 교통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연약하고 절망적인 인생을 무한하신 능력의 근원과 연결시키신다. 그렇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죄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살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의의 사닥다리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우리의 뭐가 되신 거예요?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죠? 둘째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맹세하셨기 때문이에요. 20절로 22절의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그들이 누굽니까? 예전에 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니 내가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아론의 반열에 있는 대사장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맹세를 근거로 제사 직분을 맡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육체에 속한 계명에 따라 제사장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도덕성과 영적인 자질이 제사장으로 합당하지 하냐 그렇지 않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다만 레위 지파의 사람으로서 제사 직분을 잘 수행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제사장 직분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분의 업적과 그분의 품성과 하나님의 뭐에 맹세에 근거하여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다.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요, 우리 윌리엄 G. 존슨이 쓴 그 히브리서 주석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맹세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사실을 확증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것은 직접적인 뭐와 간섭과
관여를 시사한다. 더 나아가 그것은 다른 문맥 하에서 히브리서 6장 17절이 이미 우리에게 말했듯이 하나님의 목적을 매우 명백히 하면서 의심의 그림자를 제거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맹세 때문에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 직분을 하신 것은 그분의 영원성과 확실성에 대한 보장이라는 말씀이에요. 22절에 이 말씀이 나오죠.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에 뭐가 되셨다? 보증이 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증이 뭡니까? 여기에 굉장한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이 보증이 무슨 뜻입니까? 계약된 사항들이 행해질 것을 장담하는 사람이 보증이잖아요. 그죠? 유다가 이 아버지 야곱이 자기 그 맨 막내 동생인 그 베냐민을 데리고 하지 못하게 하니까 곡식은 가지러 가야 되는데 못 데리고 하니 잃어버릴까봐 못 데리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뭐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담보가 된다고 말했어요. 이게 보증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방에서 노예인 오네시보를 만나죠. 그 회개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오네시보를 다시 그의 주인에게 보내면서 빌레몬 1장 18절로 19절에 보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행했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랬어요. 이게 보증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위대한 보증이 되십니다. 부활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우리 구주는 하나님의 약속이 완벽하게 성취될 것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을 보증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증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대표자로서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그 약속의 조항들을 완전히 충족시켜 주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실 것을 친히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보증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런 얘기입니다. 한 번은 영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말썽거리기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폭행을 잘했어요. 교장 선생님이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그 아이에. 그리고는 퇴학을 통고했습니다. 이 아이는 더 이상 그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를 합니다. 이 교장 선생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아들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보증하시겠습니까? 어머니가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때 그 마을 반에 톰이라고 하는 소년이 손을 바짝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교장 선생님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교장 선생님이 다시 소년에게 묻습니다. 너는 보증이 무슨 뜻인지 알고나 있냐? 그래서 그때 이 톰이 이렇게 대답하지요. 예, 제 친구가 잘못하면 제가 대신 벌을 받는 것입니다. 톰은 그 소년을 데리고 옥상으로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은 채 친구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결국 교장 선생님은 그 소년을 다시 받아들였습니다. 이후로 이 난폭한 소년의 삶이 변화돼요. 그 소년이 나중에 커서 평생을 아프리카 선교사를 위해 선교하는 유명한 선교사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영감백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속죄 제물로서 죽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는 아들을 타락한 인류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변치 않은 화평의 경륜을 우리에게 보증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사 우리 인간 가족의 한 사람이 되게 하시되 그의 인성을 영원토록 보유하도록 하셨다.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성취시키시리라는 뭐다? 보증이다.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이유는 우리의 구원에 뭐가 되시기 위함이라고요? 보증이 되시기 위함. 인성을 취하신 것이 바로 그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일종의 보증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은 한 그 누구도 잃어버린 분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의 보증으로 주님이 인성을 취하셨다고, 그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우리의 뭐가 되신 거예요?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복음입니다.
셋째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주님이 대제사장이 되신 이유는 그래야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23절로 2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두 단어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는 어떻게 계심으로? 영원히 계심으로. 맨 마지막 부분에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구약의 제사 직분은 불완전했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은 다 뭐 했습니까? 죽었어요. 하는 일이 중단됐습니다. 어떤 제사장도 영원히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수많은 제사장들이 그 일을 해야 했다고 그랬습니다. 반대로 오늘날 교회에는 오직 한 분,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의 직분이 다른 분에게 넘어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항상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히브리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 하시다고요? 동일하시다고 말씀. 우리가 읽었던 시편 110편 4절에도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제가 한 번은 아침 신문을 보니까 어떤 재벌이 자기 부인을 놔두고 그 당시 아주 유명한 그 배우였던 어느 여배우와 동거하면서 몰래 두 딸을 낳아. 요즘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딸 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식들처럼 책임지고 그들을 양육시켰습니다. 근데 참 불행하게도 그 두 딸이 20살쯤 됐을 때 그만 그 재벌이 나이가 많으니까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의지할 대상이 없어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거짓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두 딸이 법원을 상대로 친자 소송을 냅니다. 자신들도 그 재벌의 딸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그 두 딸들의 혈액을 채취해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었다는 그 기사를 제가 읽었어요. 그죠?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제사장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분은 어떻게 계심으로?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간구. 이 간구라는 말에 더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중보하시는이란 말이에요. 중보가 뭡니까? 변호하신다는 말이죠. 그죠?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지금도 이 순간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하늘 지성소에서 중보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세요. 그분이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뭐 하고 계세요? 변호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마지막으로 주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 이유는 그분만이 죄 없는 완전한 생애를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26절로 2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여러분 그분은 완전하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완전한 사역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기들 죄 때문에 백성들을 위한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 없었고 제사를 드리면서도 자기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비록 그분이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성을 입으셨지만 그분은 죄 없는 생애를 살다 가셨지요. 우리와 같이 피곤하고 배고프고 헐벗고 구부러지셨지만 그분은 죄에 떠나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완벽한 모델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완벽한 조언자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완벽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완벽한 대제사장이 우리의 중보자로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됩니까?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지난 2010년도에 혹시 보신 분 계실 거예요. 두 다리가 없는 이 학생을 10년 동안 저렇게 업어서 학교를 등교시켰던 이 두 친구의 아주 우정 어린 이야기가 이 기사를 통해서 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는지 몰라요. 이 베트남 사람입니다. 이 두 아이가 명문대학에 나란히 합격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 베트남 언론이었던 VN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그 방송을 통해서 나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민과 희에우라고 하는 그런 아이인데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 두 아이의 우정이 시작됐습니다. 이 아이는 어핀 아이는 이 하반신 마비가 있고 오른손을 저렇게 못 씁니다. 장애아로 태어난 것이죠. 친구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운이 나는 정말로 엄청 없는 아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초등학교 2학년 때 희우라고 하는 이 아이를 친구를 만난 거예요. 이 친구가 만나는 그 순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10년 동안 이 아이를 친구를 말이죠. 업어서 학교를 등교시켰어요. 그러면서 이 미는 차츰 나에게 신체가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내 꿈을 가질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인생에 희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 친구가 맺어진 이 아름다운 우정 때문에 이 아이가 희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민과 마찬가지로 희우도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예요.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인생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희우는 공부를 게을리 할 수 없었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저 일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희우만 민에게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뭔가 하려는 모습을 보는 민의 모습을 본 이 모습을 보고 이 희우도 삶의 장애를 피해가기보다는 넘어서는 그런 용기를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년의 세월 동안 이 아이가 이렇게 아이를 등에 업고 다닌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민은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는 꿈이 있었고 희애우는 의사가 되는 것이 이 아이의 꿈이었는데 이 두 아이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하노이 공대에 이 민이 합격하게 되고요. 타이빈성의 의대에 또 희애우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두 아이가. 그래서 이 사실이 그 희애우가 다니는 타이빈성 대학에 알려지면서 전액 장학금을 이 아이에게 주기로 결정을 했고요. 의사가 되겠다는 희애우의 꿈에 전폭적으로 이제 어떤 기업이 나서서 지원하겠다고 얘기하고 또 하노이 백마이 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에서 민의 치료를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 두 아이의 아름다운 우정이 이토록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죠. 내 주변에 이런 든든한 친구가 있어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뭐를 갖는데 희망을 갖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위대한 조력자, 중보자가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28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완벽한 조력자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 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보증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의 중보자이심을 믿으시고 날마다 그분을 의지하여 우리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이 시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가 많은 우리들, 날마다 실수하고 죄를 반복하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하나님의 율법을 비추어 봤을 때 어느 것 하나도 의로워질 수 없고 온전할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하여 하늘과 땅의 사닥다리가 되어주시고 그 깊은 죄의 구렁을 메꾸어 주시는 주님이 계심을 인하여 아버지 진정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분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심을 마음에 믿게 하시고 그 믿음 가지고 날마다 용기를 얻어 날마다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